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산들이 흔들리네. 주 앞에 바다가 요동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영광의 아침이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네. 온 땅이 주 기사 선포하네. 천사들 경배하고 온 땅 기뻐해 주께 소리쳐.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주 같은 분 없네. 노래해 노래해.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를 찬양 찬양. 예수 우리 주 노래해.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온 땅에 주께 나 외치리 외치리. 하늘 가득히 주 찬양해 찬양해. 야훼 야훼 주 이름 우리 외치네.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하셨네. 우리는 주 수하리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세상을 구하실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온 위대한 하늘을 가르고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의 행하시니 만민이 보게 되리.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임하시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세상을 구하실 구원의 하나님 오랫동안 꿈꿔온 위대한 하늘을 가르고 온 땅을 비추네. 시온에서 주 영광 임하시네. 주행하시니 만민이 보게 되리. 온 땅 가득 기쁨에 노래하네. 주님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네. 온 땅 가득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왕의 왕 되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주 예수님 전능하신 구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신 어린 양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한번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달려갈 그 길을 정말 저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끝에 계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정말 보게 될 그 영광의 주님을 저희가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삶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좁은 문 좁은 길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또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님 앞에 저희의 부르심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는지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던 주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을 낭만하는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주님, 우리들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시는 뒤로 나아가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온의 누누를 예비하고 주님의 가시시키는 예비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날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 주님께서만 오시면 저희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과 무릎과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그 하심 안에 우리들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집단 폭행으로 한 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었고, 20대 청년이 폐지를 줍는 70대 노인을 아무런 연고 없이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 고시원 화재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도 창문이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고, 아이들을 믿고 맡겼던 유치원에도 여러 비리들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으며 왜 점점 더 악하고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이 땅 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로 기도했는지 물으셨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때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부르고 계시는지 기억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대할 때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소서.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이 가득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진정한 가치와 삶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살인과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품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깨닫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이 상황,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고 있는지,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이 땅에 너무나 가득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이 너무나 정말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삶과 하나님 그 사랑, 그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장한 사랑으로 완전히 덮여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없어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니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정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또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여러 복잡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신앙의 깊이와 길이를 잃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다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하나님 정말 여러 갈등 때문에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다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그들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불러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깊이 만나길 소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교회에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신앙 하나님 그 생활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우리가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곳에 뜨거운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으셨던 그 예배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한 이 땅, 절제할 수 없는 탐욕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또 다시 신앙생활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 그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길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그토록 찾으셨던 그 예배,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가 일어날 때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모든 처음과 시작, 우리의 삶의 모든 처음과 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아주 멀리 퍼져 계시군요.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뭔가 사실, 팩트에 기반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모더니즘이라고 한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내가 사실이라고 말하는 그 주장들이 모두 실제적으로는 어떤 권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는 어떤 것이 그래서 제거가 되냐면 절대성이라는 것이 제거가 돼요.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들의 절대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문명적으로는 절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면서 과학적 사고를 가져왔고 문명이 급격하게 발전이 되게 되었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와 같이 경전을 가지고 종교를 갖는, 경전을 기초로 하는 종교들에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교회에서도 무슨 주장을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기저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그건 네 주장이고 하는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왜 여전히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여전히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권위임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구원을 얻을 유일한 책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매우 특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자연을 통하여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나는 무엇을 바라는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지요. 모든 책에 목표가 있듯이
성경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지금 믿고 행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키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날을 지키지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날짜로 따지면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기를 지키나요? 안 지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이었지만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지킨 절기이고 그것을 지킨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성탄절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내가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어를 먹어서도 안 되고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 6절에 여자들은 머리를 밀거나 수건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자매님들이 교회를 나오시려면 머리를 밀거나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시대에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였는데 뭐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가불관계가 있지만 이 시대의 종과 상전이 있진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도 차이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특정한 단어 혹은 특정한 시각을 통하여 해석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인데요. 신명기 3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유언해 놓은 걸 누가 적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34장 4절에서 6절에 되게 해결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묻힌 곳은 오늘날까지 알지 못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모세 오경은 다 누가 쓴 거예요? 모세가 쓴 거죠. 그리고 모세가 쓴 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묻힌 곳을 오늘날까지 알지 못한다는 성경 안에서도 성경을 한번 해석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제로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뭐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해석된 성경을 보는 것이다.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해석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인들 다 구약 성경을 보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는 바와 우리가 믿는 바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규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바대로 살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가 왜 기록을 했냐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애굽의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일을 내게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열어갈 거야 라는 목적으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기록하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세우셔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부르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이방 나라의 신들의 요구대로 살 필요가 없고 이방 나라를 흉내내며 살 필요가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사사기이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따르던 공동체에게, 요한을 따르던 공동체에게, 누가를 따르던 공동체에게, 바울을 따르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것이 신약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목적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에요. 성경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길 원하셨고 이방 신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셨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누구누구를 통하여 이루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을 통하여 이루셨고, 두 번째는 노아를 통하여 이루셨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셨고, 네 번째는 모세를 통하여 이루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계속 이루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처음 받아본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책은 첫 번째 독자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의 해석을 거쳐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오경의 원래 독자, 원독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을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모습을 행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에게 창조에 완성하는 새로운 창조의 날이었어요. 안식일은 곧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거고, 너희가 40여 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을 걸어갈 거인데, 너의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춰서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왜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이기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에서 승리하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원래의 독자에서 현재 우리의 독자에게까지 해석이 되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런 부담 없이 순대를 먹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순대를 먹으면서 간까지 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구약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유대교도 금지하고 있고, 이슬람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고 순대고기를 즐기죠? 순대를 즐기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계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옳다고 말한 것을 너희들이 지켰던 율법에 근거하여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음식으로 인한 다툼에 대한 말씀,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먹는 문제로 이방인들이 실족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 않게 하라고 했던 그 권면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먹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밀라고 한 것은, 혹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고 한 것은 고린도에 있는
그 성전에 있는 여자 창녀들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 성전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머리를 한 채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흥분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머리카락 가지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누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냥 너희들 다 머리 밀어라. 아니면 너희들 다 머리에 수건 두루 쓰고 수건 쓰고 예배 드려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누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못 드릴 수 있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들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는데 장난치는 핵심은 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독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누구를 위해 쓰셨다고요? 2017년에 지금의 우리를 위해서 마치 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해석될 수가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과천에 아무리 모여도요, 주님 안 오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2017년에 우리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아주 직접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기록해두고 있어요. 바로 소아시아의 7교회예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미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자밥으로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몸을 찢고 이러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또 그들에게 회개시키기 위하여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인류 마지막 때의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이런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왜요? 성경에는 원래의 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쓰면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지막 때의 신호는 베리칩이에요. 그 마지막 때의 신호는 바코드예요.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고요. 언제나 이 원래의 독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미혹과 혼란이 계속 일어나요. 한국교회 안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다미 선교회부터 2000년 넘어설 때 지구 한번 멸망했었고요. 최근에도 한번 멸망했었고요.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요한계시록을 근거해서 그런 예언을 하지만 자신들이 얘기한 때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회개한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 일어나는데 또 일어날 거예요. 왜요?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방 신을 섬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쾌락을 섬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인 이유는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이것이 처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이 처음으로 초대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였던 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성경을 지금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 이스라엘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유대인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거고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회개함과 죄사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 일을 알려주시려고,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이고, 왜 그 예수가 그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고, 왜 그 예수가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고, 왜 그 예수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지를 알려줄 유일한 근거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 중에 자신이 특별한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것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복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이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이것보다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에 어떤 문자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많은 거죠. 이 절대적인 진리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원 독자가 있음을 기억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의 절대성을 확고히 하려는, 자기의 절대성을 높이려고 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지내왔던 것이죠. 북한과 저희 대한민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북한에 빨리 선제 타격해서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설교들을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성경 해석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광이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다 전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던 원 독자가 있고 원래의 공동체가 있고 원래의 공동체가 처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성경에 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대. 전쟁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상 숭배하는 집단인 북한에 전쟁으로 다스려야 돼. 근데 너무 중요한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녹여서 곡괭이를 만드는 그 나라,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의 곁에 서서 누워 있는 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신문에 실제로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독생자를 나무를 쌓아두고 죽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성경을 보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대요, 자기에게. 자신의 자녀를 창세기 15장, 17장을 읽다가 22장이죠. 22장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대요. 너의 독생자를 내게 바치라. 그래서 나무 제단을 쌓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멈추라고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멈추지 라는 말 안 하셔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성경은 능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지혜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연습 없이 살아야 하는 이 막막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얻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온전하게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랑과 어떤 정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교회로 와서 대부분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고 어떤 그런 순간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순간이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 영적인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일을 이루려고 하셨는지 하는 그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우리가 처음 영적인 경험을 했던 그 경험으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계속 뭐를 반복하라고 강조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라고 알려줘요. 그게 일정 부분 어떤 도움은 되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역시 왜 그래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온통 줄친 거는 뭐에만 줄치는 거예요? 복을 얻었더라, 복이 되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뭐 이런 거에만 줄을 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에만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이 원래의 성령의 감동을 주신 원래의 저자에게 어떤 원독자의 문제에 말씀하고 싶으셔서 하신 말씀인지를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은 내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도요,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소비가 행복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에요. 더 소비할 수 없으면 실패한 존재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한 가지의 모습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죠. 더 좋은 차를 타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특별히 요즘엔 호텔에서 조식 먹고,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죠. 이 세상의 목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복은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정말 저는 소름 돋도록 무서운 거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거에 대한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최선의 대답은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은 우리의 삶을 어떤 결과로 열매 맺게 되는 걸까요? 역시 성경을 하나님 나라를 생략하고 읽으면 우리는 성경을 수도 없이 읽지만 결론적으로 누구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냐면 나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왜 읽죠? 나의 위안을 위해서. 성경을 왜 읽죠?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의 담당 사역자였어요. 여러분들, 디모데의 전임 사역자가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어려서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뭘 경험을 많이 못해서 목회를 못할 것도 아니고, 너의 손에 뭐만 들려있으면 너가 그곳에서 능히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요. 요시야 왕이 되고 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는 들어왔는데 왕이 돼서 보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 힘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성전 저 깊은 데서 책 하나를 발견해요. 율법책이었어요. 모세오경이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을 불러다가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을 때 요시야가 절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그 망하는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 나라를 흉내내면, 이방 나라의 삶을 흉내내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기록한 그 말씀을 요시야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부상하면, 어떤 나라가 뜨면 저 나라 왜 뜨지? 저 나라는 왜 말과 병거를 갖고 있지?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보자. 산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이사야 40장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절망해요. 대부분의 이제 이사야 말씀이 1장에서 39장은 이제 우시야가 죽고 나서 요담과 아하스 왕 때인데요.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 직전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남유다도 이제 막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면 아수르 나라에 사람들을 보내서 아수르가 잘된 이유를 배워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아름다운 신전에 특별한 것을 넣어두고 그 신에게 예배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신전에 있는 것들을 그려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와서 똑같이 만들어서 성전에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이사야가 절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했다고요. 자신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 없고 오직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부요함과 번영과 풍요로움이 어떻게 하면 내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만 관심 가지면서 산 거예요. 성전 필요 없고요. 율법 필요 없고요. 성전을 이방인의 것들로 채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안타깝고 아픈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라고 싶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설교는 다 감정적이고, 설교는 뭔가 감정적인 뭔가를 얻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치고, 성도들 한 명이 자신의 힘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서 자기의 힘으로 소화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저는 성도 한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싶어요. 어려워하지 않고, 이사야를 펼치면, 예레미야를 펼치면, 어떤 선지서를 펼치더라도 그 성경을 하나님이 어떤 독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애통해 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원래의 독자들, 원래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에,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읽혀지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지에서 젊은이 교회 할 때 청년들과 2년 내내 묵상을 같이 했고, 리더들에게 특별히 매일 묵상한 거를 카톡방에 올리라고 하였는데요, 리더들이 한 30명 있었는데 매우 신실한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매일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채 4명이 되지 않아요. 대부분 왜 못하냐고 물어보면 성경 내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많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를 날마다 상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매일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나를 복종시키고 쳐서 나의 절대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일이 우리의 삶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것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내 자신도 나를 용서하기 싫을 때, 죄의 수치와 좌절에서 막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때,
무엇으로 우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으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남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10대 때 여러분들이 열정을 바쳤던 것이 남아 있나요? 20대 때 여러분들이 열정을 바쳤던 것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무엇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거냐면 말씀 외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내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그 말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제 죄의 짐 때문에, 저의 죄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 저를 붙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영암에 성도 2분 섬기면서 주변에 민가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정말 뭐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 사역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때, 그때 묵상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고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설교가 아니라 자신이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 자기를 완전히 주저앉은 데서 자신을 일으켜내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엄청 크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성경에요, 그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자들에게 신원을 하고요,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하고요, 원수의 것을 뺏지 않고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너졌을 때 성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라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절망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40장에 갑자기 뜨거운 소망 가운데 이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역사로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말씀들이 이제 이사야 40장 이후에 쭉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쭉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실 거라는 그 이사야의 분명한 소망 안에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거라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0장 1절에서 31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이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을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시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똑같은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더 힘을 얻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창조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날의 우리 그 찬양에 우리 후렴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 할렐루야 주의 영광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경배하며 주의 이름 높이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님